누가복음 9장은 우리말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 누가복음에서 47회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11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자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28절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하셨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8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넘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기도하실 때에는 용모가 변하고 예수님의 얼굴만 변한 것이 아니라 옷이 휘어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등장했는데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냐? 이 모세와 엘리야는 상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마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대표하고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또 어쩌면 두 사람이 전부 다 선지자적인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대화로 나누셨느냐? 31절에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야기합니다. 별세. 이것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아닙니다. 별세는 엑소도스예요. 원래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출애굽할 때 엑소독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엑소독스 한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죽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승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예고가 이미 되어졌고, 순환 이후에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대화 중에서 주제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이게 별세인데 여기에 대한 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눈을 어느 순간 떠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또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대화를 지켜봤나 봅니다. 이제 두 사람이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쉽게 이렇게 농담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초막을 짓는 걸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초막절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살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있으니까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을 바라보겠죠.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것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베드로는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광야에처럼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베드로가 이 구약을 대표했던 인물들이 나타나서 있을 때에 우리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소막 그 세 개를 지어가지고 함께 올해도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 나타나니까 그들이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베드로가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뭔가 이 초막절을 언급할 정도로 초막을 이야기했으면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베드로의 입에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 정도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뭔가 느낌적으로 좋은지는 아는데 지금 초막을 진짜고 하는데 자기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 조금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오류가 있느냐? 초막 셋을 짓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면 세 사람이 모두 어떻습니까? 동등한 거예요. 지금 제가 누가복음 9장을 설교 강해하면서 지난 시간에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헤롯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일까? 사람들은 죽은 엘리야가 태어났다. 아니면 종말에 나타날 그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 즉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메시아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를 알고 있었습니까? 정치 군사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 이러한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자기 스승이. 근데 엉뚱한 메시아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엉뚱한 오해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메시아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긴 알았지만 정확히 몰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뭔가 종말의 구원이 올 거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초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동등한 위치 가운데 예수님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느냐?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순환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예요. 그런데 힘없이 죽으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신적인 능력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광채가 나시고 옷이 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구름은 하나님의 인지의 상징이거든요. 35절에 보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데 하늘 위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뭔가 느낌적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뜻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정확히 인지를 못한 거였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뭘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변모한 예수님은, 네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모세야 엘리야와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해 못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믿고 따라야 된다. 이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 제자들은 일반인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지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지 정확히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가 분명히 더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자기들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동안 그들이 산에서 봤던 이 변모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침묵했다는 것으로서 36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37절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내려오셨느냐?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이 시간적으로 언제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낮에 변하셨으면 밤에라도 내려오셨겠지요. 그런데 다음 날 내려오신 거 봤을 때에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밤중에 그렇게 영광 중에 변모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자기 독자 외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질병이 걸렸습니다. 귀신 들린 걸 얘기하는데 다른 그 공간 복음에 보면은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간질은 어떠한 그 인간의 병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요소, 초자연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병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고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질병에 걸린 한 아들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전혀 고쳐주지를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못한 거 그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41절에 보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기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귀담아 두라 말씀하시죠. 더 특별하니까 중요하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숨긴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알아야 돼요.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46절부터 50절까지는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그때 자기들이 어떠한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에 부풀러 있었고, 또 자기가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또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맥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고난 받다칠 것을,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큰지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섬기고 희생하시는데 제자들은 내가 12명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의 이기심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제자들의 모습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데려오셨죠.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여러분 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떠한 말로 들립니까? 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아이를 예수님께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를 잘 영접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가장 크냐, 그래서 누가 좋은 지위에 올라야 되냐, 관심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비교가 아니에요. 누가 크냐가 아니에요. 그냥 하찮아 보이는 작은 존재에게도 사랑하게 되면 여기에 큰 자가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상당히 그 존재감이 없는, 힘없는, 가치 없는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요 12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1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문화권에서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어떤 그 권력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는 아무런 힘과 미약한 존재를 상징하거든요. 이러한 미약한 존재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잘못된 이기심, 이 잘못된 메시아에 관해서 파생된 이러한 잘못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과 50절에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금지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흉내내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 보면서 요한은 완전히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좀 요한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내버려 둬. 무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내버려 둬라고 하면서 예수님 조금 요한의 편을 들어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9장 1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죠. 파송하시면서 어땠습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사역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지 아무나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은 어떤 제자들에게 그 부여된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수의 탁월한 사람이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의 편협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내용이 여기 49절, 5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51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행의 경로가 이제 곧 순환을 예고하셨잖아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고서 이제 가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그 길 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뭐 먹을거리랄지 아니면 잠잘 수 있는 거. 또 예수님 벌써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면 13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자들도 자기의 제물로서 제자들을 봉사했거든요. 그러면 13명 이상이 훨씬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갑자기 조금 준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조금 쉴 수 있도록 먼저 보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먼저 보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셨느냐? 사마리아 마을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룻밤 묵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묵고 갈 곳이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장소를 좀 구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는데 그분의 능력 한번 구경해 봅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부했죠. 왜 거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종교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 우리가 진짜야. 예루살렘 가짜야 가면서 그 가짜로 가는 사람들 우리 마을에서 재워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순수 유대인들하고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정이 안 좋은데 예수님이 하루 묵는 거 거절했어요. 제자들 마음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죠.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연상시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군사 50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엘리야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니까 그 하늘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예수님을 거역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히 한번 그렇게 심판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그러한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자, 57절부터 62절까지는 제자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명에게 그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마치 그 유대의 랍비를 따르는 것처럼, 스승을 따르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반 그 랍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은 차라리 핍박도 받고 환영받지 못해서 잠자리도 불편한 그러한 선지자의 길에 가깝다 라고 하면서 인자는 어때요? 짐승도 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각오를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버지가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례는 마치고 예수님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례도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 상당히 조금 과격하게 들리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유대의 그 장례 문화 말씀드리는데 유대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당일날 장례했거든요. 지금처럼 관이 아니었어요. 그냥 돌판 같은 데다가 시신을 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관 속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이 돌판 같은 데다 가만히 올려놨어요. 그리고 굴 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지납니다. 그럼 1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다 시신이 썩고 뼈만 남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그렇게 이제 화장했던 것처럼 유골만 조금 남으면 그 조금 남은 유골을 가지고서 이제 다른 곳에다가 뚜껑을 덮어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의 장례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아버지 장례 마치고 예수님 따라오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오늘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1년 정도 돼가지고 그 아버지 유골을 이제는 이제 그 벽돌 위에가 모신 게 아니라 이제는 보관함에 넣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어차피 돌아가신 지 1년 됐으니까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즉 예수님 따르는 것이 그만큼 급하고 최고의 우선순위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조금 과격한 부분을 완화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도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조금 say goodbye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왜 갑자기 쟁기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1세기의 그 농사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이제 쟁기 같은 걸 가지고서 밭을 갈았어요. 근데 이제 밭을 갈 때 동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나 말에 끈을 묶어서 쟁기를 끌게 했던 것이지요. 근데 동물이 말을 끌려 그러면은 이 쟁기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눈을 앞을 봐야 되지 뒤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팔레스틴 지형이 물퉁물퉁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개량해가지고 토지 작업하지 않거든요. 그 울퉁불퉁한 땅, 나무 뿌리도 있고
그런 돌부리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앞을 봐야 되는데 뒤를 보면은 농사가 망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은 농사에 집중해야 되지 다른 데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제자도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따라야 되지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제가 배워야 된다 그랬죠. 제자들은 부족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부족했어요. 첫 번째, 무엇이 부족했느냐?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간질병 걸렸던 아들을 고치지 못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가 부족했느냐? 46절, 48절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부족했느냐? 여기 보면은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말다툼하고 있잖아요. 겸손함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겸손함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9절 50절 그들에게는 관용, 포용력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금지시켰거든요. 왜?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안 따라오니까. 그들에게는 배타적이었지 포용과 관용이라고는 제자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었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더 중요한 거 뭘 몰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인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서 배워야 될 필요성들이 점점점 많다는 것을 오늘 이 일련의 본문들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포용력 부족한 것도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마을 가서도 예수님 그 숙소 제공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서부터 막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죠. 이거 보면 관용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뭔가 따르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반인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낮았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도 정말로 제자들처럼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어땠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때의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못하잖아요. 때로는 믿음으로 행동하다가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의견이 같지 않으면 편을 갈라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배격하고 험담하고 미워해요. 또 내가 주님 따른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얼마든지 우리들도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지켰죠. 종교 행위는 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예요.
제자들이 지금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누가복음 9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배워야 되고 조금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빼먹었습니다만, 그 사마리아 사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거역했을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길 원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시에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무시해? 하늘로부터 그냥 다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의 일까지 전부 다 잊어버렸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또 마지막 부분 제재도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로 깊고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를 내가 이해하면서 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누가복음 9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배우고 성장해야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되고요, 성장해야 됩니다. 이 정도 내가 알면 되겠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보십시오. 제자도 뭘 요구하십니까? 선지자의 길, 고난을 각오하고 아버지 장례도 뒤로 하고 가족에게 세이 굿바이도 뒤로 하고 철저하게 예수님 따르는 거, 이게 바로 제자도거든요. 과연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저희 교회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성경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선비라 그랬거든요. 철저한 제자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서 교회가 운영되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물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인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움교회 어떻게 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세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과 뭔가 다른 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나이 든 자가 대접받고 많이 가진 자가 군림하고 가난한 자는 그냥 여기서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교회, 그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려울 때 다 같이 헌신하자, n분의 1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세상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뭘까요?
남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바로 철저한 주님의 제자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겁니다. 세움교회에 오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정신대로 뭔가 하고 있구나, 뭔가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 손에 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미천한 존재,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누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뭔가 이 교회는 사랑의 방식과 틀린 게 있구나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갈 길이 멉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부흥되면서 제가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더 이제 자립하게 되어가지고 그 전에 과정 가운데 있던 얘기를 다 해주면서 또 제가 어떻게 했는가, 저도 이렇게 최근에 좀 느낀 게 있거든요. 뭐 좀 교회 조금 어려워졌을 때 누가 하겠지 이런 기대했는데 제가 그걸 회개했거든요. 내가 하자, 그런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잘못된 생각 가진 것들 다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 서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계산하지 않고 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제 3딸들한테 간증하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면은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도전과 자극을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장만 해보니까요, 많이 몰라요. 교육받지 못해가지고. 이건 목회자인 저 책임이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갔느냐, 특별히 요즘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한 적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소유고, 물질이 우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걸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쉽게 못하잖아요. 대신에 교회가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성장해 가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시대의 물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물질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만몬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오늘날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움교회 성공 요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에는요, 우리 교회가 자립하게 되면 자랑할 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사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뭔가 성공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현미경을 가지고 막 분석합니다. 그렇죠? 교회 성장의 요인이 무엇인가 분석합니다. 세움교회가 잘 되면은요, 제가 볼 때는 분석하는 거, 제가 지금요 그렇습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목회 철학, 예배, 지역사회, 저희 세움교회 제가 볼 때는요 다 헛소리입니다.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불쌍히 여겨주신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다 그러면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쳤던 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갖고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 그거 한 가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 소원이고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작은 교회 목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절두철미하게 주님의 주재권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 저는 그것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번 오늘 본문관에 나와 있는 예수님 따라야 되는 자, 철저하게 헌신하며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한번 다 모든 거 내어버리고, 지금까지 신앙했던 거 다 내어버리고 아주 단순하게 정말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몸부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움교회가 존재하고 세움교회가 이걸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모두가 가슴판에 잘 새기고, 특별히 우리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모르고 더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더 배우고 더 알아서 참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헌신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